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받아 완성된 참모습을 성경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들이나 또 구약의 선자들이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모습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선자들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통하여,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가 힘들게 어렵게 얼마나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고 싶어 갔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지방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막으셨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성령 받은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은 세우고 어디 가서 뭘 해야지 하고 계획은 다 세웠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복음 전했으니까 에베소라는 곳에서 3년씩이나 쫓겨다니면서 유대인이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가만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런 게 이제 2년 만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사도 바울을 따라 나온 몇 사람, 이 사람들 데리고 두란노란 서원에서 1년 동안을 또 같이 그들과 함께, 그래서 도합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났는데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셨다 그러죠. 막으셨다. 그래서 그 밤에 꿈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나타났어. 손짓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바울의 여정 속에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려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그렇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우리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에게 건너편에 첫 번 도착한 게 빌립보 지역 아닙니까?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떤 활동을 했나 보시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시련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안 갔으면 루디아나
아니면 귀신 들린 소녀가 어떻게 치료됐겠습니까?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 갔는데 얼마나 실컷 매를 맞았는지 옷이 찢겨지고, 바울이 뭐 빌립보에서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앵벌이 소녀 치료해 줬으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얼마나 몽둥이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면 일반 사람 같으면 내가 뭐 꿈에 잘못 봤나? 분명히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왔는데 엄청나게 시련 겪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실로아노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잖아요. 찬송했다. 기도와 찬송할 때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간수만 전하게 됩니까? 그 집으로 인도 안 받아서 매 맞은 데 치료 안 받고, 또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느냐. 밤낮 없이 감옥에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언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옷이 찢기고 몽둥이를 맞아서 아주 전신이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빌립보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깨닫나 모르지만은 그건 성령이 인도하신 거라. 성령이 왜 인도하십니까?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 때문에 사도들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하고 몽둥이 쳐서 상처 입혀서 감옥에 안 갇혔으면 간수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바울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옥바라지를 하잖아요.
왜? 아주 궁핍하니까. 오기와 같은 사람이 무엇을 소망했겠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여기서 뭘 배웁니까? 다른 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행할 때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 오히려 이런 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되고 책망받고 성령받은 사도 바울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우고 받고 듣고 이런 일을 행하라.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그랬어요. 이런 바울에게 빌립보 지방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바울이 가고 싶어 갔습니까?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마게도니를 안 갔다면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겠노?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성령 받을 길을 어떻게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궁핍할 때는 어떻게 처해야 되고 좀 열심히 일해서 돈이 생기면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일을 스스로 배웠다는 거예요. 깨닫게 했다는 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옛날에야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지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시련이 많이 따르고 얼마나 배고프고 춥고 어려운지. 그러니까 스스로 손수 일을 하면서 자기와 같이 다니던 사람들의 여비까지 다 충당하면서 스스로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비천함이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이 처할 줄도 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교묘하게 인용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으니까 바울처럼 의도 터져보고 옥에 갇혀봤습니까? 바울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을 겪어봤습니까? 성경을 한 구절만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부자 되고 예수 안에서 장사에 가서 대박 나고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니. 사도 바울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나. 바울이 가고 싶어 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빌립보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갔다.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성령 인도하셨는데요.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십니까?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아세에 가서 그동안 복음 전했던 곳이니까 그래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잖아요. 반대로 마게도니아 가자마자 엄청난 시련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으실지 아무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서 이런 치도군을 당할 줄 알면 빌립보 갔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환난에 동참했다. 복음 전한 자의 환난을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외톨이를 놔두지 않고 동참했다.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에서 나올 때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초기에 마게도냐에 빌립보밖에 누가 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쫓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베리아로 그 다음엔 또 데살로니가로 계속 이동하면서 얼마나 시련을 겪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 전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순탄하게 복음을 전한다. 잘못하지 마세요. 뭔가가 잘못 알고 있어요.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데살로니가로 피신에 옮겼잖아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 요즘 말하면 생활비 보내준 거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바프로디토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에바브로디도나 브루스길라는 바울의 동역자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이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신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통하지 않고 어사하겠습니까?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각 성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느니라. 시련과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마다하지 않고 그의 발걸음을 옮겼던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을 본을 보라는 얘기예요. 육신이 살아난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나 배고픔이나 이런 것이 오면 그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전혀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매를 맞든 시련을 겪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길은 정직한 자가 간다. 그랬잖아요. 주의 길은 정직한 자가 간다. 왜 정직한 자가 주의 길을 가는데 왜 이런 시련이 따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두려움이 앞서거든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될 줄 알고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완성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또 뭐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헐벗고 굶주려도 주를 위한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복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건 육신에 처한 것이지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당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가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겨졌느니라. 일반적으로 유익하다는 건 뭡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먹을 거 걱정 없고 풍부함, 그것만 다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들 얻기 위함이라. 육신의 안락함이나 육신의 평안함 이런 것들은 항상 배설물로 여긴다. 다 일회성이라, 영생이 아니라는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 믿음이 앞으로 내가 당할 환난이나 시련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 유익이 아니잖아요. 유익이란 뭐가 유익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런 것들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고단함과 시련과 환난과 궁핍과 굶주림, 허기짐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건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 깨닫는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리야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안다.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다른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를 알게 됐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가는데 이까지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리야 함이며. 육신이 죽는 것이 내가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있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르려는 것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부활하셨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되죠.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나? 만났다면 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여 될 것인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눈물 찔찔 짜고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 완성되면 담대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당당하지. 누구 앞에서 당당한 그런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올바로 깨닫고 나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이 하늘 아래서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